오늘 복음서 말씀을 통하여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시는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수군거렸던 그 일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한 예수님을 비난한 것은 어찌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람을 차별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사람을 차별했던 기준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잘 살면 복을 받은 것으로, 또 가난하고 병든 자는 저주받은 것으로 그렇게 사람을 여기고 차별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상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장부터 16장까지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굉장히 잘못된 믿음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런 모습은 지옥의 고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문제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음부에 가게 된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부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즉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믿고 있다라는 자가 지옥에 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부자와 같은 사고방식이라면 너희들도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에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자의 사고방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자신들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웃어버리죠. 그들이 비웃었던 이유는 그들은 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의 기준에서는 돈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돈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자신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로 여겼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하는 자신의 불의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 것을 축복받은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복을 받은 증거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비참한 존재가 아니고 불쌍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자신의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큰 문제였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에 대해서 엉터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부자의 문제는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긴 것을 부자의 문제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호화롭게 살아가는 것, 당연한 문제이죠. 부자와 거지의 삶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은 부자라면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소형차 타고 7,000원, 만원짜리 밥 사 먹고 몇만 원짜리 옷 입으며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돈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좋고 갖고 싶은 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즐기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 여러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부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으로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호화롭게 살아가면서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은 것을 문제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를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그냥 거지가 아닙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발생해서 헌데 상처죠. 피부병으로 인한 그 상처가 온몸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지독한 피부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거지가 여러분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매일같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매우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짜증도 안 나고 기쁜 마음이 아니더라도 그 거지에게 먹을 것을 매일같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3일만 지나면 그 거지가 내 집 앞에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노숙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호화롭게 살아가면서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아서 부자가 지옥에 갔다면 우리들도 지옥에 갈 사람들밖에 되지를 않는 것이죠. 이 부자의 문제는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한다면 부자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바라보며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왜 이렇게 불쌍한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혀를 끌끌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인 자기 자신도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꿈에도 이 부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이 부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서 아주 비참하고 괴로운 고통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옥에 들어가게 될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자는 이때까지는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가 음부의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음부의 고통을 받고 나서야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음부에 들어가기 전에,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세상을 살아갔을 때 그 사실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음부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하다라는 것을, 가난하고 병들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불쌍하다, 그렇게 여기고 있을 뿐이지,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넉넉하고 살아가는 삶에 문제가 없다 보니까 자신을 음부의 고통에 처할 비참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그 삶에 속아서 자신의 소유로 자기 자신이 가려져 있어서 자신의 제약된 모습, 불의한 모습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죄를 알라고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음부의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로 불쌍한 존재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쌍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시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 달라고 하죠.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증언하게 하여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죠. 그래서 하는 말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 앞에 나타나면, 즉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서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들이 나사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게 될 것이니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말씀 말고 살아나는 기적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만 듣는 것보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보다는 병든 자가 고침받는 기적에 마음이 많이 기울여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에게 놀라운 기적이 늘 일어나기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비록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는 그런 기적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순간 신기하고 놀라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그 기적으로 인해서 인간의 제약된 모습을 깨닫고 자신의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적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보게 하면서 제약된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회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예수를 자신이 잘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크나큰 착각입니다. 말씀을 안 들을 자는 절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중에 한 부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습니다. 기적으로 자신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는 그런 회개를 할 수 있다면 이미 이스라엘은 그들이 경험한 기적만으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으로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복받을 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부유함과 존경받는 그 신분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복을 받은 자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고통에 처하게 될 자신의 처지를 그들은 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남보다 더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불쌍함을 우리도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자신의 죄 용서를 진실되게 구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서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을 천국에 속한 자로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말하기는 하지만 나를 용서의 자리로 이끌어 가셔서 영원한 생명에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불쌍함을 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음부의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의 기적만이 우리를 생명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기적은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는, 병자가 낫는 그런 기적의 비할 바가 되지를 못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은, 생명의 은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고집 부리는 것은
부자는 세상에 살아갔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을 알지를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문제로, 착하게 살아가는 문제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주의를 지키고 헌금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읽은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죠. 나는 성경을 읽었다.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읽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말씀의 능력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을 무시한 채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신이 예배하고 기도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자신에게 복을 주기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 그런 간절한 소망과 간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살아가는 그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보이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내가 바로 음부에 들어갈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음부의 고통 중에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게 하면서 그 사람을 천국의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을 알지를 못한다면, 이 말씀의 능력을 무시한다면 신앙의 형식에 갇혀서 겉모양만 그럴듯한 기독교인의 행세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전부인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복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부자와 같은 복을 받아서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는 것을 복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음부의 고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등장한 인물의 이름을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말씀하신 것은 이 나사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거짓 나사로는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주인공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을 밝히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로 거짓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이름, 거짓 나사로의 처지하고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그런 이름이죠.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인데 누가 나사로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바라보겠습니까? 오히려 나사로의 이름은 부자에게 더 어울리죠. 누가 보아도 이 부자가 하나님께서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셨으니까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겠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실상은 나사로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도왔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이 증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부자처럼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아가는 그 일을 도우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음부의 고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돕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들이 저주한 사람으로 여겼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불쌍함에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가 정말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나의 불쌍한 모습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라면 자기를 바라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자신을 불쌍한 자로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다가 찾은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을 때, 부자에게 좋은 것은 재물이죠. 부자는 재물로 즐기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부자에게는 재물이 좋은 것이지 나사로와 같은 고난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도 부자가 되어 누리는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나사로와 같은 고난을 좋다고 여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제약된 나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는 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부유하든 가난하든 재물을 좋은 것으로 간주하지를 않게 됩니다. 재물을 좋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재물이 많다는 것으로 복을 받았다 그렇게 여기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음부의 고통에 처할 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복으로 여기고 계신 분이라면 그런 분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정말 놀라운 기적의 사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된 것을 놀라운 복으로 여기고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